우리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짧은 하나님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다음 주에는 좀 밝은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별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만드셨다고 믿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다고 생각하냐면 갑자기 뻥 하고 커다란 폭발이 생기면서 우주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빅뱅이라고, 어려운 말로 빅뱅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죠. 자, 하나 재밌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바나나인데 뭐로 만든 바나나예요? 자, 레고로 만든 바나나죠. 이 레고로 만든 바나나가 저절로 있어요? 아니면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닌데 저절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레고로 만든 바나나 맛있어 보여요? 맛없어 보여요? 맛있게 보여서 이렇게 물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빨이 다 와장창 나가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 레고로 만든 바나나는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레고뿐만 아니라 더 멋진 거, 레고로 이렇게 멋지게 사람 모양을 만든 능력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누가 만든 사람 있죠? 갑자기 이 레고가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바람이 불어오더니만 이 레고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툭 떨어졌는데 바나나도 되고 로봇도 되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온 세상 이렇게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봐봐요. 이 레고 로봇보다 이 세상은 더 복잡하고 더 훌륭해요. 레고도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이 세상도 만든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뭐로 만드셨을까요? 혹시 이런 기구들로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응? 이렇게 멋진 불도저와 같은 커다란 기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망치도 아니고 커다란 기구도 아니고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해와 달이 생겨라 하면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엄청 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다고 말을 하냐면 빛을 만드셨다고 말을 해요. 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밝은 것을 낮이라고 어두운 것을 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냐면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 아래에 물하고 하늘 위에 물. 물을 이렇게 나누셨대요.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라 그러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을 궁창 위의 물이라 그래요. 성경에 궁창이라고 하면 궁창은 하늘이라고 보면 돼요. 자, 셋째 날 하나님이 그러면 뭐를 만드셨냐면 셋째 날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냐면 땅을 만드셨어요. 뭐를 만드셨다고요? 땅을 만드셨어요.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물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 땅에 각종 풀과 나무와 꽃들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엄지척. 엄지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지금 한번 말한 거 한번 복습 살짝 한번 해볼게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셨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땅과 그리고 각종 나무와 풀과 꽃을 만드셨어요.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너무 쉬워. 왜냐면 요거랑 다 연결이 돼 있거든. 하나님께서 먼저 기둥을 세우신 다음에 그 안에 막 채워 넣는 것 같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빛하고 연결이 되는 게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 그죠? 낮은 해가, 밤은 달과 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낮과 밤으로 나누셨어요. 밤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달. 달만 있어요? 달 혼자 있으면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별도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자,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하늘 아래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채워하셔야 돼요. 하늘 나는 새들과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고기들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자, 땅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이것도 연결이 돼 있죠. 땅에는 뭐가 살아요? 동물이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이렇게 가지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이 친구들은 꼭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로 만드셨어요? 네,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가지고 오시지 않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시작은 한 구절로, 짧은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지만 이 짧은 말씀은 세상을 둘로 딱 나누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나누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두 개의 세계로 나눕니다.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실 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로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쉽게 설명하면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 렌즈가 박혀있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무슨 색깔로 보이죠? 빨간색으로 보이고, 푸른색 렌즈가 있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푸르게 보이죠. 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으로 안경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느끼고 이 세상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네? 미국에 있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엄청 웅장하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마다 이 웅장한 그랜드 캐년을 바라볼 때 각기 다른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웅장한 그랜드 캐년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보고 느껴요. 하지만 창조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볼까요? 못 볼까요? 네,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눈에는 유구한 시간과 우연의 결합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는 쉽게 본대로 믿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는 대로 믿는다. 근데 이게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대로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거를 보면 똑같은 느낌을 받고 똑같은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은 걸 보는데 다 다른 해석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세계관을 통해 본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계관의 렌즈를 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세계관의 렌즈를 끼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렌즈는요, 사실 부모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는 날 동안 체득하는 겁니다. 물론 가장 큰 영향을 부모와 때로는 선생님, 친구들로 하여금 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억지로 주입해서 이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세계관의 차이는요, 사람마다 각자 인생관의 차이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게 누구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한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장난감 누구 거예요? 지한이 거예요? 그죠? 각자 갑자기 꼬였어요. 지한이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 거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청지기적 자기인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살다 죽으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프로그래밍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 관계로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다 부모님이 있죠? 그죠? 그리고 자녀가 있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고요.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우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가 때로는 이 부모의 좋은 마음을 오해하기도 해요. 부모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쁜 것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자녀는 그것들에 대해서 간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아주 위험하고 날카로운 칼로 장난을 치고 있으면 부모는 당장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칼을 뺏어야 돼요. 근데 아이는 그 칼을 가지고 너무나도 놀고 싶어요. 근데 부모는 위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칼을 뺐습니다. 자녀는 그것을 박탈이라고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부모는 이기적인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박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한다고, 귀찮게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 부모는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을 오해를 해서 자녀에게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인간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자녀의 인생이, 삶이 무너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요, 더 깊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채워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로 세상을 채우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십니다. 근데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채우신다고요? 좋은 것들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한 작은 별을 집중하셨고 그 안에 질서를 집어넣으시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어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화가는 무작정 막 색칠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구도를 잡고 스케치를 하고 그 안에 채색을 합니다.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자기 인생에 계획이 없다라고, 목적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창조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지창조. 본 적 없으세요? 로마 가본 적 없으세요? 네, 저도 없어요. 자,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작품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죠? 응? 감탄도 하고 때로는 압도당하기도 해요.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죠? 별로 느낌 없으시죠? 솔직히 나 살기도 바쁜데 뭘 느끼고 살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낮과 밤에 살필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눈앞에 정교한 시계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볼게요. 너무나도 정교한 시계예요. 너무나도 멋지고 가치 있는 값비싼 시계예요. 자, 이 시계가 있다는 말은 동일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시계를 만든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친구들하고 말을 했잖아요. 시계가 존재한다는 거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이 시계를 만든 사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계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눈앞에 뿅 하고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데리고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정교한 생명의 메커니즘을 사람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사람 안에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자연 안에, 그리고 웅장한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의 메커니즘을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손도장을 보고 못 보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사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세계관의 영역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사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세계관이 되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은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든 사람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면 우리도 누구를 돋보이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때로는 소모되어진다는 느낌, 우리 인생이 비워진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 우리가 소모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하실 때 좋은 것들로 세상을 채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새겨진 영광이 있습니다. 그 새겨진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좋은 것들로 창조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기신 그 영광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음바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새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며 살게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하신 말씀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